우리가 가끔은 하나님 정말 믿고 또 신뢰한다 고백하지만 우리의 처해진 환경과 상황, 그렇죠? 이런 걸 볼 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심지어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이런 마음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너무 거룩하셔서 물은데 저는 있어요. 네, 저는 있습니다. 왜 그러세요? 이유가 뭐예요? 막 그럽니다. 네, 성경에 보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우리 생각엔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즉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거예요, 사실은.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데가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바로 데려간 게 아니라 광야로 이끌고 가세요.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끄신 거 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내 백성 내가 자유케 하리라, 내가 이끌고 가리라, 가나안 땅까지 내가 인도하리라. 그러면 바로 가나안 땅 슉 가야 되는데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이끄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자,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어쩌면 우리 이 땅에서의 인생이 광야와 같은 인생이에요. 광야는요 편한 곳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광야는 내 마음의 평안은 유지할 수 있어도 편안한 곳은 아니라고요. 낮에는 떼약빛, 그리고 밤에는 추운, 그렇죠? 기온차가 얼마나 나요? 먹을 게 없습니다. 농사 지을 수도 없어요. 농사 지을 수 없다는 건 뭡니까? 내가 양식을 미리, 그렇죠? 이렇게 저축해 놓을 수 없는 거예요. 쌓아 놓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10가지 재앙이랑 정말 기가 막힌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왜 광야로 이끄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광야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괜한, 야, 너희들 어려움 좀 겪어봐, 응? 이래서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심술궂은 분이 아니에요. 아니면 좀 너희들 고생 좀 해봐야 돼, 응?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은 복되고 복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되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셨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 소리가 적어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왜 광야냐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는, 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자, 그들에게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진정으로 그들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여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게 진짜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기 위해서,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위협을, 하늘의 위협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 받은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를 양자 삼아주신 거예요. 의롭게 여겨주신 것은 우리를 의롭게 칭해주신, 칭의예요.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불러주셨는데 가만 보니까 우리는 뭐냐면 의롭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자녀 아닌 것처럼 사는 게 너무나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고원에서 정말 외로운 아이를 우리가 입양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입양한 아이가 상당 동안 시간이 가야, 그리고 그 부모를 신뢰해야 진정한 자녀답게 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입양해서
아들로 딸로 삼았지만 이 아들과 딸, 이 아이의 마음은 아직 완전한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연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만난 장애가 뭡니까? 홍해라는 장애를 딱 만났어요. 앞에는 홍해죠. 뒤는 애국 군대가요. 잡으려고 달려오죠.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근데 홍해라는 그 장애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의 지팡이로 바다를 갈라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딱 도착했을 때 먹을 물이 없어요. 근데 물이 있는데요, 마시려고 하니까 너무 써요. 마라의 그 쓴물을 하나님께서는 단물로 변화시키심으로 인해서 회복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마치 마라의 쓴물과 같은 내 쓰디쓴 내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먹을 양식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염려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후에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매일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첫 추수가 끝나기 그 직전까지 가나안 땅 그 안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 틀림없으신 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것, 여러분, 우연이겠어요? 아니죠. 이유가 다 있어서 여기 있게 하신 거예요. 우리 고생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셨어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려움 주시기 위함도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합력한 선을 이루심을 믿는 게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우리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능력 있는 종으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 우리가 믿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셨어요. 함께 행복한 제자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어요. 어찌 하나님의 뜻이 없겠습니까? 여러분을 더욱더 사랑하시기에 지금의 여건과 환경과 만남을 허락하신 줄 여러분 깨닫고 믿고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뭐냐면 바로 이것을 믿고 확신하고 이것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나갈 때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나의 주어진 모든 것으로 우리는 불평하며 원망하면서 보낼 시간 없다 이거예요. 왜 우리 입술의 불평과 원망으로 시간을 낭비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과 원망으로 세월 보내지 마시고 우리가 제대로 세움받을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거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 자, 오늘 두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점심이 맛있는 게 있다 그래가지고. 네. 이거 편집해 주세요. 과연 이스라엘 광야 생활의 교훈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계속되는 불평과 원망이에요. 이것도 교훈으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계속 뭐라고요? 불평과 원망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뭐냐면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죽게 되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 기껏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자들 이끌어냈는데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경험케 하고 그렇죠? 구원했는데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그 기적의 역사도 경험케 했는데 계속 뭐냐면 우리가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죽겠다 하지 마세요. 근데 또 한편 보면 그게 뭐냐면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계속되는 불평과 원망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불평과 원망의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다시 광야의 길을 걷게 됩니다. 지금 또 그 시점이에요. 초기이긴 하지만
나오자마자 불평과 원망했어요. 나오자마자 염려하고 걱정했어요. 또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하셔서 다시 이제 제대로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길로 돌아서는데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해요. 이제 오늘 본문에는 어디냐면 1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엘림에 도착합니다. 엘림, 그쵸? 예, 이 엘림 땅은 참 그래도 광야에서 살기 좋은 땅이었던 것 같아요. 머물 수 있는 땅이에요. 자, 엘림에 딱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잘 쉬었어요. 이때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모든 것을 잘 감당할 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들이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있어요. 좋은 집에 이사 가도요, 뭐요? 일주일 가면 똑같아. 엘림에 도착해서 잘 쉬고 잘 지냈어. 아, 너 너무 좋아. 근데 또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오늘 이스라엘 광야 생활에서 배우는 교훈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애굽을 떠난 지 시간적으로는 2달 반이 지났어요. 오늘 본문에 잘 나와요. 애굽을 떠난 지 2달 반이 지난 그 시간, 온 이스라엘 회중에 양식이 떨어졌어요. 바리바리 싸갖고 왔어. 애굽에서. 얼마나 깎겠어요? 아껴 먹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2달 반이 딱 지나자 뭐예요? 이제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제가 봐도 불평하고 원망하게 됐네. 그렇죠? 이제 뭐 먹고 살아? 살아갈 길이 막막해지자, 이제 먹는 문제로 또 큰 위기를 당하게 되자, 그들이 그 위기의식에 나온 게 뭐라고요?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근데 성경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들어요? 그건 나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그 불평의 내용이 3절의 말씀이에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16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참, 이 불평과 불만 속에 담겨진 게 뭐예요?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 데려와서 우리 죽게 만들었냐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응? 모세와 아론,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나와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들을 이곳까지 인도한 그 모세의 리더십 불신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죽게 놔두지. 응? 왜 여기 광야에 나와서 한마디로 왜 여기서 객사하게 만드느냐. 응? 괜하게 애굽에서 나와서 고생만 하다가 이제 광야에서 다 죽는구나 하는 거예요. 죽게 되었구나. 여러분, 성경은요 광야 생활이 편안하다고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광야 생활이 편안하다 얘기하지 않아요. 분명 광야 생활은 쉽지 않은 생활이에요. 그럼 그냥 애굽에서 노예 생활 할까요? 그냥 애굽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내용처럼 거기서 그냥 죽는 게 나아요? 아니잖아요. 분명 광야 생활이 쉽지 않아요. 불편한 점 있을 거예요. 어려운 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때로는 그 불편함과 어려움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생각도 드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여러분 한번 따져보면 지금 인구가, 이 출애굽한 인구가 몇 명입니까? 60만이라고 되는데 그 60만은 성인 남자,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만 60만이에요. 그럼 제가 잘 설명해 드리면 그 성인 남자 한 명의 부인이 있고 자식을 둘로 잡으면 4, 6에 24, 240만, 적게 잡아도 뭐냐면 180만 명 이상이에요. 거기에 사람만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가축들도 데리고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응? 한 명당 부양해야 될 가족이 4명씩 잡아도 거의 족이 240만 명. 그래서 이 광야길에서 뭐예요? 이제 가지고 싸가지고 나온 양식 떨어진 이 시점, 2달 반 딱 지났어요. 사냥할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요. 광야 행진해야 되기 때문에 농사 지을 수도 없어요. 양식 걱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이러다 여기서 다 굶어 죽는 것 아닌가? 가나안 땅은 고사하고. 걱정하는 것 결코 무리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정작 이들이 죽게 된 것은 먹지 못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다 알고 있잖아요. 굶어서 죽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요, 출애굽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모세도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양식이 없어서 죽지 않았어요. 굶어서 죽지 않았어요. 이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염려하는 것처럼 먹지 못해서 죽지 않았어요. 그럼 이들이 왜 죽었냐? 마음을 놓쳐서 죽은 거예요.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려서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은혜와 감사의 마음에서 떠나서 죽은 거예요. 결국 다시 죄의 본성으로 돌아가자, 옛생활로 돌아가자, 이렇게 마음이 빼앗긴 그 순간에, 여러분, 마음 뺏기면 더 불편합니다. 더 어려워요. 아니, 광야는요, 불편해서 광야예요. 어려워서 광야예요. 그런데 마음 뺏기니까 더 불편해지고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 광야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좀 불편해도, 지금 좀 어려워도 가나안 땅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럼 광야에서는 약속 믿고 가면 돼요. 좀 불편하고 어려워도 약속 믿고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공동체로 불러주셨잖아요. 혼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여러분, 내일이 염려되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염려, 걱정, 불안, 이게 뭐냐면 다 내일에 대한 염려뿐. 여러분,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일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밤 하나님이 그만하면 하나님 앞에 다 갈 사람들 아니에요. 내일은 내 게 아니에요. 우리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내일은 내일 염려하라고요. 응? 내일을 염려하니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지금 광야의 의미를 잃어버려. 여러분, 현재 나의 고난, 그렇죠? 하나님께서 연단,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근데 마음을 뺏기면 현재의 고난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연단시키는 것도 의미가 없어져요. 마음을 뺏기면.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이라는 비전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마음을 뺏기니까 그 비전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가정을 향한, 자녀선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있어요. 염려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에 거룩한 비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첫 번째 기호는 뭐라고요? 계속되는 불평과 원망. 두 번째, 이스라엘 광야 생활의 두 번째 교훈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 뭐라고요? 다 들으세요. 저는 요즘에 어디 가면 CCTV 있나 이렇게 봐요. 하나님은요, 그냥 CCTV예요.
보고 계세요. 근데 CCTV는 음성은 안 담겨요. 근데 하나님은 음성까지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탄성은 내 마음이 아프구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을 다 듣고 계셨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 짧은 말씀은 아니지만 근데 반복적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표현이 있어요.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불평과 원망을 내가 다 듣고 있다. 그리고 모세에게 즉각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참 특이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고 좀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아주 늦게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 내 다 듣고 있다. 내 마음이 아프다. 이게 너무 아프니까 모세에게 그냥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내용이 4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정말 이거 의외예요. 응? 모세와 아론을 향한 불평과 원망을 들으시고 내가 다 듣고 있다. 다 듣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바로 응답하시는데 바로 일용할 양식 그래 내가 줄게 하는 거예요. 내가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망을 들으셨다는 이 말씀 꼭 다 빼놓잖아요. 그러니까 자 내가 줄게 일용할 양식 줄게 응? 매일매일 내가 줄게. 그런데 하나님 자 이럴 때는 좀 뒤끝이 있으신가? 내가 다 들었어. 내가 다 들었어. 내가 다 들었단다. 응?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7절에 한번 보세요. 7절의 하반절에 그렇죠? 예. 중간에 있네요.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나오죠? 8절에도 나옵니다. 8절에 뭐요? 너희의 원망. 자, 그 위에 보면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다. 이렇게 나와요. 9절에도 나옵니다. 뭐요? 내가 너희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나옵니다. 12절에 해볼까요? 12절에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이렇게 나와요. 반복적으로 한마디로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너희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즉각적으로 주신 이유가 뭐예요? 들어서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모세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다 듣고요.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바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바로 즉각적으로 양식을 주신 거예요.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 땅의 비전,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거부한 것이에요. 이런 태도가,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였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내가 들었다. 너희가 모세를 향한 그 불평과 원망 들었어. 나를 향한 불평과 원망을 들었어. 내가 너희 먹여줄게. 일용할 양식 줄게. 즉각적으로 응답했는데 저는 우리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급하게 양식을 주신 거예요. 백성들의 원망을 하나님 다 들으세요. 묵묵히 듣고 계세요.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에 하나님 마음 아파하셔요. 자, 올해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되자고요? 기쁨이 되자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원망의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 불평의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진노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저 뭐예요? 마음이 아프셨어요. 이스라엘 불신에 하나님은 그토록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불평에 바로 응답하여 먹을 것을 주신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희들이 말한 그 악한 말들이 내 귀에 들렸기 때문에 너무나 내 마음이 아프다.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결론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모든 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자주 하죠. 처음 일어날 때 여러분, 탄성이 뭡니까? 아이고, 이겁니까? 아니면 감사합니까? 아, 감사할 일이 없는데요? 아니,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그래,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렇게 감동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고 또 참여하고 찬양도 하고요. 또 말씀을 들을 때 은혜스럽고, 그렇죠? 이럴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은혜스러운 예배에 참석한다고 내 믿음의 수준이 그렇게 올라간 거 아니에요.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서 내가 감동이 돼서 내 믿음이 그만큼 수준이 올라갔다?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또 혹은 과거에 받은 은혜 있잖아요. 과거에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경험했다고 해서 자꾸 내가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래서 내 믿음이 그 정도 높은 수준일 거야. 아닙니다. 오늘 주신 은혜로 오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매일매일 은혜 받아야 돼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의 큰 구원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막 성경의 현장으로 들어간다면 홍해 앞바다 가고 싶어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 순간을 가보고 싶어요. 아니, 세상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딱 인도하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고 거기 현장에 가보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경험했다고요. 그래서 뭐예요? 아무리 놀랍고 큰 경험을 한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품고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홍해에서 큰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찬양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마음속에 제대로 변화받지 못했어요. 아직도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잃어버려지고 빼앗기고 입에는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자들이었어요. 새로운 일만 생기면 그들은 바로 염려했어요. 걱정했어요. 입술에 바로 불평과 원망이 나왔어요. 어떻게 생겨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해요. 하나님의 인도를 의심해요. 근데 보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잘 다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가 나 다루는 거 싫어해요. 근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내가 다루어져야 돼요.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환경과 상황이 좀 어려워지면 하나님 지금 나 다루시는 거예요. 거부하지 마세요. 여러분, 거부해도 다 끌려가게 돼 있어요. 더 힘들게.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훈련되어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더욱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내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아직도 나를 신뢰하지 못하니? 내 마음이 아직도 흔들리니? 아직도 너는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내가 너의 불평과 원망을 다 들었다. 내가 아프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바로 길을 여시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시는 게 어쩌면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바로 즉각 응답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내가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내가 아직도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즉각 응답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려고요. 우리 안에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하나님의 조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예,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조치와 응답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고 무조건 감사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응답을 잘 보시고 오히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의 불순종과 내 자신의 불신의 죄와 연약함과 그리고 미숙한 모습을 발견한다면 우리가 더 큰 은혜와 축복이 될 것입니다. 저는 분명합니다. 나를 돌아볼 수 있다면. 오늘 이스라엘 광야 생활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며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